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국만입니다. 네, 수도권 지역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된 이 어떤 방역 단계가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단박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했던 곳들이 이제 영업을 중지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네. 거의 이제 그 뭐 반강제적인 어떤 집콕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 정부에게 향해지는 어떤 비방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가 결코 간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아주 사건이 있었죠. 네, 8.15 이제 광복절 광화문 집회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유는 사뭇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가 또 심리적인 어떤 충격, 이런 것들, 정말 한국 사회에 어떤 제정신을 갖지 않은 뭐 미치광이 내지는 어떤 정신병자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정도의 정말 그 어떤 책임 있는 그 성숙한 시민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진짜 이 방역을 비웃는, 이 정부의 그동안 이 쏟아부었던 이 방역에 대해서 사실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네, 맞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그 목사라 불리우는 정광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명박 어떤 대통령 그 대선 때 이미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 표면에 등장하게 했습니다. 뭐 이명박을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뭐 이런 망언을 하질 않나. 근데 이 왜 어떻게 해서 그 이런 정광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목사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든 다니시지 않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간에 종교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종교인의 자세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아주 정말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이비 뭐 교주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교계에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참 그 뭐 우리 이제 여러 TV 어떤 그 시사 프로에서 이미 뭐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보시면 이 정광훈이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이제 지금 이렇게 정치와 손을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해 왔는지, 그리고 이번 집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지지 기반,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왔을 때 대구 신천지 교회로부터 이 시작된 이 어떤 이런 감염 확산이 실로 우리를 패닉 상태에 몰아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네. 도대체 이 신천지의 이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은 도대체 또 누굴까요? 뭐 그 이만희 교주는 사실 뭐 우리가 뭐 이단 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여기 뭐 전도관이라고 거기에 이제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거 해서 이제 계속 진화를 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소위 그 대학 내에 있는 이제 종교학과 교수들,
그리고 종교 연구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교로 좀 통일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 제가 뭐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사실상 뭐 이들이 주장하는 뭐 구체적인 교리라든가 뭐 그들의 어떤 그 선교 방식, 전도 방식, 뭐 모략 전도라느니 뭐 어떤 뭐 순교에 대한 강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좀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또 한국 사회를 이렇게 1차, 2차 이 감염의 이 엄청난 물결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바로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정말 이 어떤 두 가지 종류의 이 신화 운동에 속합니다. 하나는 비정치적 열광주의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열광주의입니다. 눈치채셨죠, 여러분? 네. 신천지는요, 비정치적 열광주의입니다. 네. 정치와는 선을 걷죠. 네. 그러면서 러브 바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이단 종교들이 포섭하는 과정 있잖아요. 모략전도. 네. 엄청난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 떨어져 나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죠. 생각보다 제가 아는 분의 이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인데 그 학생이 이제 결국 졸업하고 사라져서 친구들이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신천지 쪽으로 간 것 같다. 뭐 크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뭐 많이들 그러죠. 정말 이런 어떤 비정치적 열광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이만희라고 하는 신천지 교주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열광주의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정강훈이라는 정강훈 씨죠. 이 사람은 IMF 때 이미 이제 서울 외곽으로 굉장히 이제 서민층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교회를 확장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뭐 청교도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목사와 사모를 불러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 사람이 이제 부흥사거든요. 여러분 이제 80년대, 90년대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양적으로 급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흥 강사라고 그러고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걷어들인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창 이제 한국 교회들이 그 돈으로 죄송합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성전을 이제 증축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가능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대표할 정도의 그런 대표성을 가졌던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의 어떤 나름 어떤 이 포교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결국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던 것만큼 이제는 양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게 IMF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 출석 교인 수가 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많은 목사들이 어떤 무기력에,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이 정강훈 씨는 뭐를 했냐 그러면 이건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이거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됐냐 그러면 바로 공산주의자들 때문이다. 이 공산주의자 누구냐 그러면 바로 종북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가 종교와 손을 잡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 현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거의 불문율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손을 잡은 거죠.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전국구 어떤 인물이 됐고, 워낙 이 부흥사들은요 이 달변이고 그리고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저도 예전에 부흥회 많이 다녀서 아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울리고 웃기고
이 그 대중들,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 태극기 집회에서 뭐 아주 아낌없이 유감없이 100% 그걸 발휘했고, 예. 거기 뭐 정치 지도자들도 같이 옆에 줄 딱 서 있고 이러는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탄핵 뭐 이런 과정도 그렇고요.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진짜 어떤 경제 성장이 더 큰 어떤 그 수신 가득한 이 정말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만드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랐죠. 예. 그동안 우리가 집콕해 왔던 뭐 보람이 정말 뭐 없어지고 모든 게 다 그냥 허사가 돼 버리니까 기운이 빠지죠. 예. 재미난 게 바로 이런 그 목사라 불리는 이 정광훈이라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바로 이런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팬데믹 is not real 그래요.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 그리스도교에서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는지, 예. 신이 전지하고 전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느냐, 왜 인간이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을 왜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리스도교에서 대답했던 게 신정론이에요. 예. 그러한 고통들이 편재되어 있지만 그래도 신이 왜 선한지, 예.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 호교론자들이 변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는 17세기 과학 대혁명을 겪었어요. 지금 청년들은 가장 많이,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러한 과학의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겪는 고통을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변신론이 제대로 해명을 못 해줘요. 이 여러분, 인간이 고통을 참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무의미를 못 참아요. 의미 있는 고통이라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무의미한 거예요, 이 고통 자체가. 설명이 안 돼요. 왜? 이 그리스도교나 이런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계 종교가 대부분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나왔거든요. 지금 21세기를 이게 설명이 되냐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음모론이에요. 세속적 신정론이 음모론이에요. 예, 컨스퍼러시 시어리죠. 왜? 현실하고 이상이 너무 괴리가 커요. 이거 우리 이 속에 이 갈등을 좁혀줄 수 있는 게 문화인데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인간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연예인이 죽었어요. 예. 지진이 났어요. 바이러스가 왔어요. 예. 경제 위기가 왔어요. 다 음모론이 있죠. 음모론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미국은 장난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TV에,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논란의 지금 중심에 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여기에 뭐가 결부되어 있냐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비정치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기로 빠뜨렸죠.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종교들이고, 이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의 기능이 무엇이냐, 진짜 뭐 종교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묻게 되는
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와 문화라고 하는 이 교과목은요,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그냥 우리는 앞으로 세계 종교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 종교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보편적인 종교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 속에는 어떤 특수 종교도 있습니다. 이게 보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인종이라든가 뭐 지역을 초월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러한 종교를 얘기하죠. 뭐 그리스도교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 뭐 이슬람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데 이 특수 종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민족만 믿는 종교가 있어요. 예, 대체로요. 유대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힌두교. 예, 이런 그다음에 저기 뭐 일본의 신도 있죠. 신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정 지역, 특정 민족이 믿고 있죠. 우리는 뭐 이러한 어떤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세계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왜 이거를 배우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재 여러분 아시죠? 이 세계 종교 둘러보기. 이거 여러분 책으로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이거 보시는데, 이 교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리고 이 책이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 그리고 제가 이 오강란 선생님하고는 패친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금도 좋은 얘기들을 참 많이 쓰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꽤 이렇게 좀 존경할 만하고 배울 만한 분의 패친이 되면은 그냥 한 번씩 하루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이게 해안이 생긴다고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감사드려요. 저는 그렇게 쓰려면은 그 정도 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텐데, 하여튼 뭐 팔로워가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워낙 좋은 글들을 쓰시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오강남 선생님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우리가 주교재로 해서 아주 콘사이스하고, 예,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세계 종교를 이렇게 정리할 수는, 이건 뭐 대단한 능력자신 거예요.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날림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책이 무척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콘사이스하게 어떤 핵심을, 그것도 설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예, 정말 골자만 가지고 이렇게 쓰신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자신 거죠. 예. 여러분 이 책은 한번 구입해서 여러분 집에 갖고 계셔서 나중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종교에 무슨 교리가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저기 누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 이런 거 검색하고 그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뭐 신뢰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책이니까 뭐 가지고 계시다가 한 번씩 꺼내보고 그러면 여러분 평생 좋은 아주 길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책으로 해서 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를 좀 하여튼 또 살펴보고 그럴 텐데,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과제도 있습니다만, 예, 다 이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죠. 예, 거기에서 뭐 초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전후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망자가 220명 지금 뭐 넘어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부상자가 6천여 명인데, 이 중에서 또 뭐 악화돼 가지고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고, 이재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재민이 30만입니다. 여러분 30만이면은 전주시 인구 가까워요. 사실 30만이 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이게 막 도시 하나가 날아갔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알자지라 방송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때 부상당한 분들이 나오는데 눈을 잃은 분들, 그리고 얼굴이요 완전히 여기가 다 이렇게 막 얼굴이 그냥 그 상처가 엄청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두 손을 다 다치신 분도 있고, 뭐, 야,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베이루트 항구죠. 이 베이루트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진짜 저도 꿈이 있는데, 꿈이 있습니다. 정말 이 레바논인데 이 나라의 이 베이루트에 가가지고 아랍풍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랍 음악이거든요. 이거 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에서 이걸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랍 음악 있잖아요. 우리 길 가다가 나오면은 우리 알잖아요. 저거 아랍 음악이네 이러죠.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왠지 모르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되게 이국적이죠, 아랍은. 우리가 무슨, 여러분 친구 중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중동 친구 없죠. 저도 없어요. 뭐 가본 적도 없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마지막 세대라나요? 안타깝게도. 참 그렇죠? 언제든 여건만 허락되면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진짜. 이 중동의 진주로 불렸던 이 레바논, 그리고 여기에 수도가 바로 베이루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알파벳을 발명한 페니키아인들 있죠? 이 페니키아인들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들이. 대단하겠죠, 여러분. 자부심이. 그리고 이 베이루트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냐 그러면은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뭐 굉장히 많이 찾았고, 뭐 산의 진미, 아무래도 이제 지중해 연안이니까 해산물이 뭐 엄청 풍부하고 신선하고, 다들 이 베이루트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가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다녀봤던 곳 이렇게 해보면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한번 갔으니까 좀 새로운 데를 가고 싶지, 간데 또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다시 가고 싶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없어졌어요. 인류의 문화유산이 날아가 버린 거죠. 질산 암모늄 2750톤. 사실은 이거는 예견된 재앙이에요. 그 전부터도 레바논에서 엄청난 시위가 계속됐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왠지 아세요? 굶어 죽으나 병 걸려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 왜? 이 고위 관료들이 부패가 엄청 심하고 그냥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레바논의 청년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 실상을 많이 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1948년 이전까지만 해도 레바논은요, 경제는 개방 정책을 썼고 정치는 중립주의를 썼어요. 아랍에서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베이루트로 몰려들었습니다. 경기도 딱만 해요. 인구 610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 3시간이면 그냥 횡단해요. 큰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평화롭고, 도시가 아름답고, 고스란히 그 아랍의 역사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렇게 중동의 파리라고 그러면서 몰려들었던 겁니다. 관광 수익도 대단했고. 194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그때부터 레바논의 이
정말 불운이 시작이 된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다 난민이 돼 버렸어요. 피난을 와요. 어디로 왔냐 그러면 레바논으로 옵니다. 왜? 레바논도 같은 아랍 국가하고 형제의 나라니까. 그래서 레바논으로 피난민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레바논은 같은 형제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요르단 내전 때도 요르단으로 피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다시 레바논으로 온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여러분 그 피에로라고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있잖아요. 뭐 아라파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도 맡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좀 조짐이 있었는데 결국 끝나버렸지만, 이 피에로가 들어오고 본거지가 거기다 된 거죠.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냥 민간인만 온 게 아니라 무장 세력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 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지금 헤즈볼라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게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헤즈볼라는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처럼 하나의 그 나라의 레바논의 그 정식 정당이에요. 근데 뭐 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헤즈볼라 그러면 어디서 뭐 게릴라 단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정당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헤즈볼라는 무슨 파냐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되겠지만 이슬람의 종파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종파 전쟁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종파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교로 얘기하면 뭐 감리교하고 장로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엄청 싸우는 거예요. 수니파와 시아파. 수니파는 누구냐 그러면은 결국 무함마드의 계승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데, 친구가 계승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게 수니파고, 이 이슬람교의 거의 80에서 85%를 차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 수니파의 제일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중동 국가죠. 그리고 이제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는 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이슬람에서.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무함마드의 사위죠. 알리라고 있는데, 이 사위가 계승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시아파입니다. 소수파가 시아파고 다수파가 수니파예요. 근데 이 헤즈볼라는 어느 파냐? 무슨 이거 파파 그러니까 뭐 쪽파 양파 이런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아주 엄청나요,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지금 헤즈볼라는 시아파예요. 그럼 시아파의 종주국이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나중에 우리 이제 페르시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조로아스터교 이제 공부하고 그럴 텐데, 하여튼 이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이 무장 세력을 사실은 이란에서 많이 그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댑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그 민병대를 훈련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꾸 이제 테러를 일으키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레바논으로 헤즈볼라를 정리한다는 명목하에 쳐들어왔습니다. 2007년인가 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베이루트를 2달을 갖다가 봉쇄하고서 막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쐈죠.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때 헤즈볼라 사람들 거기에 속해 있는 무장 세력만 죽었겠습니까? 레바논 사람 민간인도 엄청나게 죽었죠. 2달 만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이스라엘하고 다 이게 접경이에요. 레바논이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 있고 계속 미사일을 계속 쏘는 거예요, 이제. 뭐 참 난리도 아니죠, 이게.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그 어떤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종교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교의 이제 마론파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통 뭐 이렇게 대통령을 맡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슬람의 시아파, 또 이제 그 어떤 종파별 인구수에 따라서 어떤 정부의 요직들을 서로 이렇게 분배해서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그 평화롭게 그 대변하고 통치하고 그랬었던 나라인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고 이스라엘에서 계속 공격 쳐들어오고 미사일 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이 시아파,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 마론파 이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아파는 반 이스라엘 정서를 가지고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계속 저기 미사일 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인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인들 자신들도 사실은 자기네 잘못이 아닌데 저 시아파 때문에 그냥 레바논에 계속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쏘니까 저놈들 때문에 그냥 나라가 이 꼴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그냥 그게 쌓이고 반목과 증오와 혐오가 쌓이다 보니까는 내전이 벌어졌어요. 이슬람 민병대와 이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뭐 그러니까 완전 뭐 갈기갈기 다 찍힌 거죠. 결국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또 미국까지 개입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동명부대가 지금 이 레바논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접경지대에 파견이 돼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너무 이 화약고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참 도대체 이 종교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 저기 그 세계 종교 둘러보기에 아주 그 한스킹이라고 하는 이 가톨릭 신학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책에 한번 보시면은 나오는데 이웃 종교에 대한 기본적 연구 없이 종교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 오늘 첫 시간 우리 오리엔테이션인데 그냥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말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논리학으로 기호화 한번 시켜볼까요? A이면 B고 B이면 C고 C이면 D다. 그러므로 A이면 D다. 즉 이웃 종교에 대한 기본 연구가 없이요 세계 평화는 없어요. 우리 이거 대우로 바꿔볼까요? 세계 평화가 있으려면 이웃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왜 세계 종교, 우리가 왜 종교와 문화 이거 왜 공부합니까?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어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 필요가 있을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수업은 평화학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 오광란 선생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리스도교인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끝나고 가볍게 차 한잔 드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겠죠. 여기 이제 들어가기에 나와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이웃 종교, 타 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린 그래도 저기 뭐 절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아무래도 신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불교 신자들 중에서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 가나? 뭐 4월 초파일에 이래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은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배우죠. 자주 가니까 교회에.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 타종교에 대한 이러한 그 무지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이게 우리 중동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제국주의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진짜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저기 뭐 저런 서남아시아 이쪽의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드물어요. 뭐 말도 뭐 어디 가서 서울에 모스크가 있긴 하죠. 뭐 잘 모르잖아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그러고 잘 몰라요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오광란 선생님이 이거 한번 우리가 그래도 한번 세계 종교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면 그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가 이웃 종교를 알아야 되냐. 그 이웃 종교를 모르는 걸 종교적 문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참 재미나고 괜찮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웃 종교를 왜 알아야 하느냐 그러면 그래야 내 종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한 4학년쯤 가야 뭐 비교해요. 그렇죠? 컴패러티브 연구를, 스터디를 4학년쯤 돼야지 1학년 때 뭘 비교합니까? 뭐 비교 못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4학년쯤 되면 과목이 뭐 비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교라고 하는 거는 수준 높은 인간의 사고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종교만 아는 거, 이거 1학년이에요. 1학년. 4학년 정도 돼야 내 종교와 타 종교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일치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종교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회 참여가 너무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또한 이웃 종교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걸 통해서 상생의 연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이제 이 그리스도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펀더멘털리즘.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도 근본주의가 나와요. 이슬람도 여러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범죄적 행위들이 나오는 경우들 보면은 원리주의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원리주의자, 근본주의. 이게 보편적 그 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교에서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그 경전은 누구의 말로 쓰여 있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인간 언어가 과연 신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까요?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언어 속에 담길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라고 하는 걸 우상화하면 안 돼요. 경전을 숭배하면 안 되고, 그 경전이 살아 움직이고 새롭게 해석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고, 그게 바로 그 경전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딱 닫아버리죠. 뭘로? 교리로. 여러분, 교리는 2차적인 거예요. 경전에서 그것을 갖다가 교리화하는 건데, 이 교리가 경전에 대한 접근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전은 죽어요. 죽어버려요. 교리로 인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교 원리주의, 이슬람 원리주의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문제들은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그 경전에 물어봤을 때, 그 경전에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이해를 도출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경전이 갖고 있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 갖고 있는, 그게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이 목사라 불리는 정강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게 뭐 하는 작태죠? 이게 무슨, 뭐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동생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동생도 인권이 있는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통주의, 이러한 근본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 무지, 몰상식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이웃 종교를 알면서 내 종교를 알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결국 지금 현대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종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걸.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모던으로 회귀하는 환원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엮이는, 공동체를 화해와 협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립시키고 분열시키고 반목시키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종교는 과연 우리가 이거에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이념 집단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그래서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오강남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종교란 무엇인가 이 정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종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정의는 사실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학자마다 굉장히 의견들이 좀 다양해서 두 개를 소개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여기 엄청난 신비라고, 이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 독일의 종교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성스러움의 의미에서 엄청나고도 매혹적인 신비, 이게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누미너스한 것 이랬잖아요. 종교의 유형을 나눌 때 종교 체험을 가지고 나눠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루미너스한 것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종교 체험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 종교 지도 아틀라스가 있어요. 이 엄청나게 커요. 책이 빅북이에요. 빅북보다 더 커요. 빅어북, 비기스트 북이라 그래야 되나? 빅북은 뭐 GRE 빅북보다도 훨씬 크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니니안 스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니니안 스마트. 여기 우리 저기 책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니니안 스마트라고 하는 분은 랭커스트 학파라고 그러는데, 랭커스트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종교학과를 1967년도 영국에서 설립을 했고, 그리고 2000년도에 미국 종교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꽤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학자들 해서 세계 종교 지도를, 아틀라스를 이분이 이제 출판하셨죠. 엄청 커요. 결국 이분 얘기는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 지리적인 것이기도 하고 권력과 정치의 산물이기도 하다라는 참 멋진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의 역사에 십자군 정쟁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그런 야욕이 깃들여 있습니까? 그렇죠. 참. 그래서 이 리니안 스마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종교 경험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 지금 누미너스한 것 그랬잖아요. 이런 거 아주 절대 타자성이면서도 매혹적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이 슐라이에르 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를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라인을 오토가 갖다가 아주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거예요. 이런 경험,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원론적이죠. 주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인간이 신봉하는 신이 있죠. 절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숭배 의식을 이제 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숭배를 하고. 지금 이러한 이원론적인 주객 이분법의 관계가 이제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해요.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니르바나 경험이라고도 하고 이제 신비 경험이라고도 해요. 보통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원론적인 신이 등장을 하지 않고 인간 내면에 어떤 영원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명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네 속에 들어있는 뭐 진리를 찾아라 그러는 거죠.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각을 얻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신비 경험이라고, 니르바나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런 종교 경험을 얘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유형들도 살펴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종교에 대한 정의 얘기하면서 이 오토 얘기를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폴틸리라고 하는 아주 뭐 유명한 신학자죠. 책도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서 종교는 뭐냐 그러면 ultimate concern이다. 궁극 관심. 많이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인용을 많이 해요. 재미난 건 여러분, 궁극적인 것 중에 준준 궁극적인 것이 있고 준 궁극적인 것이 있고 궁극 관심을 갖는 종교 자체가 있어요. Religion per se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여기에 뭐 라틴어, 히라버 같이 나오고 그러는데 준준 궁극적인 건 뭐냐? 재물, 권세, 성, 명예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ultimate concern이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준준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한 궁극 관심이다라고 하는데 요걸 가종교라고 그랬죠. 가종교. 여기서 이거는 푸세우도라고 하는 것은 히라버로서 이거는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종교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여러분 자유주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신봉하는 이념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나는 절은 안 다니고 나는 무신론자지만 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신봉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라 그러냐 그러면 준궁극적인 것에 관한 궁극 관심이다. 이거 이제 사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유사종교라는 거예요. 유사종교, 퀘이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진정으로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를 여기서 종교 자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폴틸리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 종교를 한번 여기서 소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 체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성과 속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성스러운 것을 직접 알려줄 수는 없어요. 또 속된 것이 바로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에요. 그렇죠? 손가락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이것이 성과 속이 만났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종교 체험들,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이러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체험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은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뭐 성령 체험, 뭐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뭐 신유의 은사니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자연스럽게 읽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크게 뭐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은 뭐 이웃 종교를 왜 알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종교 체험이 보통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를 갖다가 뭐 아주 소소한 거지만 좀 뭐 이렇게 몇 가지 내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연대 표시할 때 이 AD하고 뭐 BC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요거를 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AD하고 BC라고 하는 것은 After Christ AD고, AD가 아니죠. AD하고 BC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BC가 이제 Before Christ고,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그래요. 애프터 아니죠. 제가 왜 무슨 생각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이전이 BC예요. 기원전. 그 다음에 기원 후가 아노 도미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제국주의적 시대의 산물이에요. 이거 우리가 써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다종교 시대인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 공통시대라고 그래서 커먼 이라라고 그래요. 커먼 이라. 커먼, COMMON ERA 이라. 그래서 커먼 이라라고 하는 것을 공통으로 놓고 이 공통시대 이전은 앞에다가 befor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니셜만 따면은 B. C. E.
BCE 이렇게 되죠. 이게 기원전으로 쓰는 거예요. 그 기원어는 뭐냐 그러면 그냥 커먼 이러 C.E.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표시를 그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대 표시를 BCAD로 쓰느냐 아니면 BCC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저술자, 예, 그 저술자의 어떤 의도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특정 종교에 편향된 서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꽤 어떤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려고 이런 것을 쓰는구나라고, 연대 표시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 발칸반도 아시죠? 발칸반도. 예.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발칸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칸반도 지도를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제 나라들이 쭉 나와요. 지금 무척 후회스럽기도 한데 제가, 그런데 뭐 어쩔 수도 없었어요. 예, 근데 그때 막 뭐 유럽 뭐 동유럽 서유럽 뭐 몇 개국 뭐 도는데 뭐 얼마 막 이래가지고서 뭐 몇 박 며칠 막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제 천안문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꽤 많이 다녔더군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TV로만 그 홈쇼핑 광고로만 하도 봐가지고 적어도 좀 갔다 온 느낌도 들긴 하는데, 슬로베니아나 뭐 크로아티아 막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쭉 한번 돌면 거기에다가 또 뭐 몬테네그로, 예, 예, 세르비아, 그 다음에 알바니아, 그 다음에 뭐 마케도니아,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뭐 축구 선수 유명한 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이름 굉장히 길지만 나라 이름입니다 이게.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여기다 여기에 유명한 선수들이 누군지. 뭐 잘 뛰고 잘 차고, 예, 월드컵 때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이 사실상 이 발칸 유럽 지역의 이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아주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 예, 모자이크 뜻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역사하고도 되게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동서로마가 이제 분열이 되고, 예, 또 거기에서 이제 서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예, 그리고 또 결국 동로마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터키가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뭐 카톨릭, 로마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예, 예, 지금 그러니까 뭐 비잔틴이라고도 하나 하고, 이스탄불 있지 않습니까? 예,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정교회예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이제 카톨릭하고 정교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종교개혁 일어나면서 또 카톨릭 내에서 신교, 구교가 또 나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은 특히 이제 슬라브족이죠. 슬라브족. 예, 러시아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죠. 예, 슬라브 민족. 여기에서 많은 어떤 민족 전쟁이 발생하고, 예, 내전도 많이 일어났죠. 예. 뭐 에스닉 클렌징이라고 해서 인종 청소를 해서 수많은 사람 학살하고 아주 장난이 아니었죠, 여러분. 또 이 발칸 전쟁, 1, 2차 발칸 전쟁이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 종교와 이 문화, 민족 문화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 나라들이 각기, 예, 갖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종교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내에서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화로 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종교에 대한 연구 없이 세계 평화는 요원하다. 예. 정말 그거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세계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성찰을 가져야 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로아스터교를 살펴볼 텐데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